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주목해 봅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게 돼요. 겉으로 화려한 것과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들마저도 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실력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실력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관용함에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2022년도 한 해 이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동기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연쇄 반응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복음은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도미노와 같고 매우 유기체적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제대로 넘어져야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복음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일련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말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재물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복음은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연쇄작용이라는 것은 아들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이 연쇄 반응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음의 연쇄작용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쇄 반응이어서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구원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도달하는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언젠가 개와 사람의 유전자 코드를 비교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코드를 0과 1로 된 15개의 숫자로 기록해 놓았어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과 개를 0과 1로 된 15개의 문자로 쭉 그 유전자 코드를 기록해 놓았는데 앞에서부터 13자리까지는 개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대신 마지막 2개의 숫자가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은 1, 0으로 끝나요. 반면에 개는 0, 1로 끝나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순서 하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숫자의 순서 딱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외람되지만 이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야, 그런 믿음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느 고등학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하나님이 무슨 홍해를 갈랐다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학생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은 사람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고 내가 믿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죽은 사람도 못 살리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그걸 살리는 분이시니까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도 못 가르면 되겠냐?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물론 이 탄탄한 논리를 가진 이 이야기에 친구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도 분명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고난을 떼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예수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가 되고 말아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그걸 듣고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협함 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그토록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는 성령 받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나의 뺨도 더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음 잘 듣고 예수 믿어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은 바울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 잘 못하고 말주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웅변술이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설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역설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지 않아 하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통해 발간된 수많은 책과 논문들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바울의 대적들이 자랑했던 지식에 대한 문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남긴 글, 고작해야 편지 13통 남겨놓았는데, 그 글을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문헌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바울이 남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한 결과물들이 태산처럼 높이 쌓여 있어요. 그의 깨달은 지식이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깊은 것이기에 그토록 많은 연구가들이 그 글을 읽고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연구하여 이토록 많은 학문적인 성과물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까? 비록 사도 바울의 웅변술 뛰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의 지식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처럼 위대한 시를 하나님 앞에 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요.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과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다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태평양과도 같고 인도양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자들이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잡은 고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유한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물고기는 어디에 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바다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바다에로 초대하십니다. 언제까지? 바닷물 한 양동이 담아놓고 우리가 바다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 깊은 바다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 명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드와이트 무디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깊은 갈급함이 생겼다. 여러분, 이 갈급함으로 영적인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이 거룩한 갈급함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부르짖기 시작했다. 결국 무디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복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의 이름만 높이기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영적 일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내 방이 하나님의 불꽃에 휩싸인 듯 했다.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생생히 느껴져 나는 그분께 제발 그 손길을 거두지 마시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고 고백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실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도 경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야 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설교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여행객이 런던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오전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설교였어 하고 감탄을 하면서 예배당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행객이 참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참석하여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똑같이 감탄하며 외치긴 했습니다만 뭐라 고백했는가 하면, 뭐라 감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는가 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님이여 하며 예배당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님 하는 고백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 설교 중이긴 합니다만 찬송가 391장,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토록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담아 이 찬양 우리 함께 해보면 어떻겠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에는 이 놀라운 주님, 하늘의 비밀이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이 귀한 주님 늘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봐요. 누구 말이 맞아요? 누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누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참된 교회 일꾼의 표지는 바로 고난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설교 신뢰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하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듯한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교인들이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편에서 내린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사도라면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일꾼이 아니니까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후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교회로부터 받는 대접과 교회로부터 받는 대우를 참된 사도됨의 표지로 삼았던 것이에요. 교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으면 그것이 참된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돈 때문에 저러나, 돈 때문에 저런 소리 하고 있나 하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 이야기 꺼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교회로부터 대접받고 교회로부터 대우받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된 복음의 일꾼이 가진 표지는 무엇일까?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지난 살아온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난 과거 여러분이 신앙생활해 왔던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 다른 것들은 떠오르지 않고 온갖 고난받는 기억들로만 가득합니다.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와 돌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의 일꾼의 표지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때문에 그 고난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어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참된 교회 일꾼의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일꾼은 얼마나 대우받고 대접받는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고난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도 가짜 신앙입니다. 불가피하다면,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 불가피하다면 기꺼이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신앙, 그런 일꾼, 그들이 참된 복음의 일꾼이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자매가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루게릭 병이라는 게 참 고약한 병이어서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매우 고약한 질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나중에는 근육이 다 힘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이 자매가 이제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고백하기를,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래요. 뭐가 남느냐? 정신과 신앙이 남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때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자매가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비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 던졌는데, 만약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신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참 아끼시고 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곳 성일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 참 아끼시고 하나님 참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일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보살피고 잘 돌보아주라 하고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디 거창한 일 할 계획하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정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기쁠 때, 상황 좋을 때, 여건이 나아질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셨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 일꾼의 참된 표지이고 참된 예수 믿는 신앙 가진 성도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잘 지키시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올해는 그 은혜보다 더 풍성히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 경험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전한 예수 복음 잘 믿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사도적 복음을 믿고 지키고 전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 보배로우심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교회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